6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려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류민정 선생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손을 예쁘게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보배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꽃들과 새들, 싱그러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이 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또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보고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서사무엘 어린이가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이번 주가 무슨 주일일까요? 이번 주는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우리 종려주일이 어떤 주일일까요? 우리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고난주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그 이야기를 나누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을 왜 들어오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제 유대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잖아요. 보통 6월절 예배를 드릴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려주일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 2명을 불러서 그 근처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그 근처에 어떤 집에 낙이 새끼가 묶여 있으니까 욕 같네요. 새끼 나귀가 묶여져 있으니까 자, 잘 피했네요. 자, 새끼 나귀가 묶여져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나귀 주인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딱 나타 거기 보소. 그 어린 놈을 뭐하러 데려가려고 하는 것인고? 거기 뭐 동물농장입니까? 혹시 동물농장 촬영 왔어요? 우리 집에 가면 그 텔레비에 나올 만한 동물들 어록스러워 많습니다. 거기 낙이 이 꼬맹이 이제 데려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 집에 가셔서 저기 악갱이도 있고 저기 멍멍이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인이 물어봤을 때 왜 데리고 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사투리 쓰니까 조금 이상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이 어린 나귀를 왜 데려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나귀 주인이 와서 그 나귀 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네요 라고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인이 기꺼이 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제자 2명이 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똑같이 말한 거예요. 와서 왜 데려가려고 하는겨?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네요 라고 전했더니 주인이 딱 듣고 데려가이소 이러는 거죠.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서 데려간 거예요. 근데 잠깐만,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데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새끼 나귀가 예수님이 타고 다닐 동물이었던 거죠. 잠깐만요. 우리 친구들 되게 의아해할 표정이 있어요. 그냥 당나귀도 아니고 어린 당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신다고요?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어린 당나귀를 타고 가신다고요? 왜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지만 옛날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냐면은 곧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 왕이 타고 다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왕이 타고 다니는 거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왕 말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왕들이 타고 다니는 거다라고 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죠? 대체적으로 말을 떠올려요. 말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극을 보면은 이렇게 수염 길게 나가지고 왕가 이렇게 쓴 아저씨들이 다 말 타고 다니잖아요. 대부분 다 말을 타고 다녀요. 그렇죠? 말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이제 말이 없다. 낙타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뭘 타고 다니냐면은 이제 코끼리를 타고 다니거나, 인도는 코끼리 타고 다닐 거예요. 뭐 코뿔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소, 큰 새, 작은 새, 노새, 발 없는 새. 발 없는 새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다양한 그런 동물들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다니죠. 마차가 있었다고 하죠. 대부분 이제 큰 힘을 가진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은 주로 말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이 끌고 다니는 전차를 타고 다녀요. 마차 같은 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타고 다녀야 뭔가 위험 있어 보이고 뭔가 플렉스가 있어 보이고 이제 멋이 일단 쫙 흐르는 거죠. 일단 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왕들은 말을 타고 다니거나 전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건 왕뿐만 아니고 마법사도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우리 친구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마법 해리포터 같은 거 보잖아요. 해리포터에서 마법사가 빗자루 타고 다니지? 맞다. 빗자루 말고요. 해리포터 말고 하여튼 그런 마법사가 나오는 건 마법사가 뭘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죠. 아니면 용을 타고 다니거나. 용은 세상에 없는 동물인데. 아무튼 그런 동물들을 타고 다니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낙타도 아니고 그리고 커다란 당나귀가 아니라 어린 당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당나귀도 굉장히 평범하거든요. 사람들이 흔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평범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 당나귀는 농사 짓는 아저씨, 장사하는 아저씨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예요. 소시민, 어렵게 말하면 소시민의 운송수단이에요. 소시민의 교통수단. 지하철? 버스? 근데 버스는 좀 크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이 몰고 다니는 차 중에서 우리 아빠들이 몰고 다니는 차 크죠? 다 굉장히 크죠. 목사님 차도 큰 편이에요. 조그만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걸 뭐라고 하죠? 마티즈라고 하죠. 아니면 뭐라 그러나요? 모닝. 이거보다 더 작은 차예요. 이 차를 예수님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한 명 타고 다닐까 말까 그 차를 타고 가신다고 우리 친구들이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조그만한 차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차보다 한 반보다는 못해. 목사님 차보다 반밖에 안 되는 그 차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운전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분인데 예수님이 이런 차를 타고 가신다고? 예수님이 이런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팩트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그걸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반기고 환호하고 찬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옷을 다 벗어서 깔아드리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됐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의 시작이 이거죠. 종려주일의 이 종려가 뭐냐면은 종려나무에 있는 가지 있잖아요. 종려나무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야자수 있죠. 이 이스라엘에 야자수가 많아요. 야자나무가 많단 말이에요. 이 야자나무에 이 잎을 보면 되게 길고 잎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이거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이게 종려주일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환호하고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요? 되게 궁금했었죠. 목사님이 계속 설명하는데 목사님 대체 그게 답이 뭐예요? 목사님 왜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목사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옛날에 구약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면은 선지자라고 하니까 말이 어렵죠. 예언자라고 할게요. 이 예언자의 이름은 바로 스가랴라는 예언자예요. 이 스가랴 예언자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거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이거를 쉽게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성경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온아 저기 있는 도시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크게 기뻐하렴. 왜냐하면 왕께서 오신다. 환성을 울리고 풍악을 울려라. 왜냐하면 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오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새로운 왕이 어떻게 오시느냐?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새로운 왕이야 라고 스가랴 예언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스가랴 예언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왕이 오셨어. 우리 다 같이 기뻐하자. 풍악을 울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한 거예요. 즉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이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제 세계 최고의 황제가 돼서 이제 세상을 다 박살내고 이제 로마 같은 그런 나쁜 나라들을 다 박살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이 지구의 황제가 돼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했어요. 근데 틀렸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즉 로마를 박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를 위한 새로운 왕이 오셨어라고 하면서 다들 기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어떤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까요? 세상을 다 박살내고 황제가 될 왕으로서 예수님을 기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종려주일을 기뻐하고 이 종려주일을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에 물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고난주간 때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가 강의도 준비했으니까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를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이제 고난주간에 얘기할 거지만 정말로 힘든 고난,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정말로 너무나 아프고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었어요. 채찍을 너무 많이 맞으셨고요.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이 더운 날씨에 산에 올라갔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 산에서 정말로 힘든 사형을 당하셔야 됐었어요. 우리 십자가형이 얼마나 최악의 사형인지는 몇 주 내내 얘기했었죠, 목사님이. 그죠?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들었어요. 그죠? 그런 고통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이나 황제 아니면 어떤 재벌집 사장, 재벌집 회장님, 대통령 이런 분들처럼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고 이렇게 좀 포스가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평범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던 이 모습이 바로 그 시작이에요. 그 구원의 시작이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 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되새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다가오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부활절이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린 귀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찬양하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축도도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손은 꼭 모으고 두 눈은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에 임해야 되겠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쁨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결단하면서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천교회 어린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 나갈게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한번 광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고난주간 특별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엄마 아빠 함께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 함께 보셔도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광고. 우리 부모교육이 4월에 열린다는 거. 우리 어린이부는 4월 22일이에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10일 날 우리 토요일이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보이는 라디오가 열려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세한 건 다음 주 주일날 광고 때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부활절까지 말기찬 말씀복을 다 채운 우리 친구들, 우리 많이 채운 친구들은 인증샷을 꼭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부가 선물을 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꼭 인증샷을 쏴주세요. 그럼 우리가 선물을 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